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25절 26절 함께 보십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고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평안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 이송이 되게 됩니다. 넘겨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그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를 옮겨서 예수를 다시 신문하고 재판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빌라도가 재판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 빌라도의 재판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내일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놓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정적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이송이 되었을 때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쉽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판을 시작한 빌라도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몇 가지를 물어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또 물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침묵하셨어요.
그런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기이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그 옳은 사람에 대하여서 상관하지 말라. 꿈에 내가 아주 애를 썼다. 아내가 그에게 그렇게 기별을 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어찌미뇨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더 소리를 질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괴로워서 자기의 손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양심과 법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줄 만한 그런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인류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해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셨다. 죄도 없으시고요. 그 입에 잘못된 말을 하신 적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나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성자라고 부를지라도 그들은 구원자는 되지 못해요. 구원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성자를 가리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존경을 받기는 하지만 왜 구원자가 아닌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성자라고 그래도요.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네. 여러분, 남의 종교 좀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제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성서적으로 볼 때도 참 그거 아닌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행함으로 행함을 가져야지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교리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를 지나치게 섬긴단 말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뿐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잘못됐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저는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황을 너무 숭배해요. 그들은요 교황이 죄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황이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교황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교리죠.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는 것이라.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가 성인으로 취급받지만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뿐이셨다.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었고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 없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온 인류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뿐이 죄가 없으신 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를 찾으고 죄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하니 얼마나 이게 모양새가 우스운 재판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재판을 당하고 계셨다. 두 번째, 이 재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의 양심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는 양심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의 양심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빌라도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빌라도의 양심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시고 어떤 사람을 볼 때 경거를 느끼십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이 들고 경건함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보면 충격을 받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양심의 충격을 받고 놀랍고 당황했어요.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읽어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답도 아니하시고 그런데 뭐 총독이 놀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죄가 없고 경건하심이 풍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충격을 받는, 양심의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양심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빌라도는요, 그렇게 양심에 눈을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의 갈등을 느끼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의 양심이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진리 앞에 서면 양심의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양심이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양심대로 살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양심이 말하는데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어떤 이제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양심이 번민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양심이 눈을 뜨기 시작했고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양심이 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를 못합니다. 이미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중을 선동해서요 정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꼼짝없이 여기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요 빌라도는 정적인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부터도 신망을 받지 못했고 로마 황제로부터도 옐로우 카드를 몇 번 받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한 번만 더 문제가 생기면 소환될 수 있고 정적인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잘 그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요 가장 좀 이렇게 비열하고 못된 사람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의 약점을 보거든 그 사람의 실수를 보거든 그 약점을 나에게 주님께서 가려주라고 하시는구나. 그 약점을 나에게 채워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그 약점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목적은 하나, 내가 예수를 사형시켜라. 빌라도에게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빌라도는요, 양심의 갈등과 고통의 영역을 지나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양심의 눈이 열렸어요.
갈등하고 범민해요. 현실, 진리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 하면 현실과 타협을 해버리고 맙니다. 23절 말씀 좀 읽어보실까요? 23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 하는지라. 자, 24절까지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라에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 아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주잖아요. 압력을 가하는 압력에 의해서 내어주고 말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양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저버릴 것인가. 만약 양심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아마 내가 양심을 따라서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내 가족들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빌라도는 양심에 고민을 하게 되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양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양심은 나를 깨우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는 힘은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양심대로 살 수 있고, 양심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능력은요 진리와 영원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양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타협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네 번째로 빌라도는 현실과 타협해서요 결국 양심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침묵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마는 것이라. 자,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26절 읽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놓아줘 버리고 말잖아요. 결국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양심의 갈등을 느끼면서도 옳은 길을 택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을 택해버리고 말잖아요.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요 양심을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왜 믿으면 안 되느냐? 양심이 생명 걸고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 자체가 진리이거나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겸손하게 다시 어떻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은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대로 살게 해주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무엇이 능력이냐? 성령님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근데 양심은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은 것을 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심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양심에게 없다. 빌라도 보세요. 양심의 갈등과 범민을 느꼈지만 결국 그대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이게 뭐예요? 양심의 갈등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양심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고민을 많이 하고요. 교양과 도덕으로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겸손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늘 겸손하지 못하려고 그래요. 아이, 내가 그래도 이런데, 내가 그래도 이런데, 그럴 때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양심이 아니라 말씀, 진리이신 말씀,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서 우리는 결국 번민과 갈등이 아니라 평안한 삶, 이기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겸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삶,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갈등과 번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행복의 삶을.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고 오늘의 길을 걸어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양심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늘 우리를 비추어 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빌라도가 갈등했지만 양심이 진리를 따라가게 하고 참을 결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우리를 신뢰하려고 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이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양심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모습 본받아 겸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양심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하시고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축복 속에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고 살아가기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셔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헤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셔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로 지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가지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함께 하시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속에 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